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 묵상 기초반을 열어가면서 첫 번째 제1강입니다. 이제 여러 가지 강의가 준비되어져 있을 텐데요. 여러분 경건의 훈련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묵상을 우리가 하는 이유는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질에 대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제가 늘 광야를 말씀드렸잖아요. 광야에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생존의 이유였습니다. 광야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일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말씀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삶이 결정되고 그들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과 뒤로 나아가는 것이 모든 것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묵상이 필요 없었죠. 왜냐하면 들려지는 말씀에 순종만 했으면 되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혼란스럽고 이전의 가치가 지금은 가치가 아닌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광야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말씀하심을 듣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찬송가 중에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라고 하는 찬송이 있잖아요. 그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늘 선함이 되어주시는데 문제는 그 선한 목자를 따르는 우리의 자세라고 하는 거죠. 그 자세가 오늘 우리 가운데 무너져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자, 먼저 강의를 시작해 볼까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매우 다양합니다. 그 다양함 속에서 사람마다 나름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특징이 외모이든 내면이든 그 사람을 규정짓는 데 있어서 그 사람에게 보여지는 어떤 이미지가 그 사람의 모습이 결정되어지는 것처럼 말이죠.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요, 얼굴이 그렇게 잘생기진 않았죠. 그렇죠? 그리고 다른 목사님들처럼 인자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또 좋은 거냐? 그렇지도 않죠. 그럼 좀 외모는 그렇다 쳐도요, 우리의 내면은 어떨까요? 내면이 그 사람의 전부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아니요. 자, 보십시오. 그 사람의 어떤 특징이 외모로 결정되어지든 내면으로 결정되어지든 중요한 건 그 사람의 내면의 생각이 늘 고정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사람의 생각이 늘 고정되어 있는 것이라면 여러분 그 사람은 완벽할 수 있겠죠. 그런데 생각은 늘 변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은 이제 제 모습이 보이실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착하신 분이죠. 자, 그런데 늘 착하실까요? 늘 편안하고 늘 누구에게 친절하고 또 그렇게 호의를 베풀고 그러십니까? 오늘 강현철 목사는 어떨까요? 저도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성도들에게는 친절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얼굴에 제 감정이 그대로 드러난다고 해요. 제 감정이 그대로 드러나서 이 사람이 화가 났는지 화가 안 나는지 기뻤는지 그게 다 나타난단 말이에요. 제 가족들에게는 제 모든 민낯이 다 공개되어 있겠죠. 생각은 늘 변합니다. 그래서 흐르는 액체와도 같죠.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떤 사람을 나쁘다라고 단정할 수도 없어요. 또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이 사람은 늘 믿음직스럽다라고 믿고 신뢰하다가 실망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런 배신 아닌 배신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잖아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한 은행을 턴 강도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은행을 턴 강도가 사람을 상하고 그 돈을 훔쳐서 그 돈으로 뭘 하냐면 자기의 자녀들과 가족을 부양하는 일에 쓰는 거죠. 은행이라고 하는 현장에서는 나쁨이지만 가정이라고 하는 현장에서는 어떻게든 가족을 부양하는 가장의 그 의무를 담당하는 그 마음들. 사람의 상태는 늘 흘러가는 액체와도 같은 거죠. 그래서요,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 우리의 마음은 늘
밀물이나 썰물처럼 들락날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흐르는 마음의 경향, 마음의 흐르는 것을요, 경향이라고 말을 합니다. 경향. 자, 이 단어를 보시면요,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inclination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기울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보시면 이 말은 무슨 사건을 통해서 마음이 기울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착한 사람인가 착하지 않은 사람인가, 그것은 결국 내 마음에 경향이 있고요. 그 경향이 기울어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기서 때로는 악하게, 때로는 착하게 나타나는 거죠. 거기에서 이 격양이라고 하는 말이 incline이라고 하는 말에서 시작됩니다. 이 incline이라고 하는 말은요, 기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떤 사건을 만나게 되면 그것으로 내 생각이 기울어지게 되는 것, 그것을 incline이라고 말을 해요. 자,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요, 1번 한번 같이 볼까요? 폭력 영화나 복수를 다루는 영화나 연애소설을 보고 난 뒤의 마음은 어떤 상태인가요? 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영화를 보게 되면 그 영화가 주는 메시지 때문에 한동안 좀 뭐랄까요? 그 영화의 지배를 받게 되잖아요. 예를 들면 저는 전쟁 영화를 참 좋아합니다. 그 전쟁 영화를 보는데 예를 들면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고 하는 영화가 있잖아요. 그 영화를 보면 독일군이 그 미군 병사들이 그 독일군을 살려줍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 독일군이 살려줬던 미군 군사의 심장에 칼을 꽂는 것. 저는 그 장면이 영화가 끝나고 지금도요. 그 영화가 나온 지 꽤 됐는데 그 영화를 끝나고 나면서 그 밤에도 그 독일군이 미군의 심장에 칼을 꽂는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제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한지 말이죠. 그 장면 자체가 말이야. 그 영향을 받아서 밥 먹을 때도 잠잘 때도 그 어떨 때에도 계속 그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그런 게 좀 있으실 거예요. 내가 어떤 문화를 경험하면서 내 안에 내면에 있는 나라고 하는 자아가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내 생활은 전쟁터가 아니고 내 생활은 독일군도 보이지 않고 미군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그 영화 하나를 통해서 내 마음의 경향, 그것이 기울어지게 되는 거죠. 세상에서 우리가 마음이요, 이렇게 밀물과 썰물처럼 왔다 갔다 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그 낙도 지역의 섬 선교사님들, 그리고 낙도 지역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목사님들을 뵙고 그들과 잠깐 담소를 나누고 또 교제를 나눴는데요. 그때 배운 게 있어요. 밀물과 썰물이요, 들어가고 또 나가는 물이잖아요. 그런데 5물, 6물이라고 하는 말을 쓰시더라고요. 그 말은 뭐냐면 물이 얼만큼 들어오고 나가고가 매일매일 결정되어져서 들어오고 나가고를 반복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 인간들의 마음이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늘 밀물과 썰물처럼 때로는 좋다가도 때로는 나쁘다가도 이렇게 뭔가의 영향을 받고 우리는 계속 그런 시간들을 경험하고 있죠. 두 번째 질문을 한번 같이 볼게요. 좋은 성가곡을 듣거나 감동적인 설교를 듣고 난 뒤에 혹은 전심으로 찬양을 하고 난 뒤에 당신의 생각은 누구로 가득 차게 되나요? 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좋은 설교를 듣거나 또는 찬양을 듣거나 아까처럼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찬양을 들었잖아요. 그 찬양을 부르면서 그 찬양을 묵상하면서 또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때 그 이후에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어떤가요? 그때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은혜롭죠. 기름지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을 향한 그 어떤 것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또 다시 그것으로 기울어지게 되어지는 상황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경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 두 가지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요, 우리들의 마음에 대해서 어떤 회의감 또는 절망감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또 동시에 무엇도 가지게 되냐면 소망함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세상이나 대중문화 그리고 쾌락이나 유혹에 끌려갈 수도 있고 또는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서 그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결정짓는 것이 바로 뭐냐면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수준, 즉 묵상의 필요성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3번을 보면요. 인간의 내면에는 두 개의 욕구가 있습니다. 무엇과 무엇인가요? 제가 이제 여러분 매 주마다 이 강의를 할 때 강의안을 여러분에게 이제 인쇄해서 드리도록 할게요. 이 집에 인쇄기가 있으셔서 인쇄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것을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 보십시오. 오늘 성경에서 우리의 내면, 우리의 어떤 것을 결정지을 때 소욕이 있다라고 말하죠. 이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 두 가지의 욕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둘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서로 대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로 하여금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두 가지 소욕에 대한 고민이 좀 되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지금도 혈기가 왕성합니다만 혈기가 왕성할 때 우리가 보는 것, 그 직관하는 것들이 우리의 영향을 미치고 우리 안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일어나게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물질의 소욕, 또 성욕, 수면욕, 이런 모든 것들 말이죠. 왜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왜 그 욕구에 따라서 사람들이 무너지고 쓰러지고 그것을 계속 반복하게 될까? 차라리 이 소욕을 주지 않으시면 어떠실까? 이런 질문 여러분 많이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 소욕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무엇으로 결정되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거든요. 그 자유의지로 그분을 우리 안에서 결정짓도록 만드시는 거죠. 나 아무개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더 참여할 수 있게 만드는 것, 또는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도 결국 내 자유의지에 따라 결정되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자유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죠. 그 자유의지가 만약에 하나님으로 더 치우쳤다면 오늘 그들은 선악과를 따먹지도 않았을 거란 말이죠. 자, 왜 묵상이 우리 가운데 필요할까요? 이 두 가지 소욕의 싸움 속에서 끊임없이 기울어지는 우리의 이 내면이 하나님 쪽으로 기울어져야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 편의 경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 안에서는 이런 힘이 나타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이 소욕과의 싸움 속에서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로 기울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투자해야 하고 하나님께로 기울어지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를 강화시키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번 코로나19의 시간을 통해서 교회의 위기도 경험해보고 또 나름의 앞으로의 교회를 생각해 볼 때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변하지 않는 게 있죠. 그게 바로 진리의 하나님 말씀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탁하고 위기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 말씀하시고 깨어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실 텐데 중요한 건 내 경향이 세상으로만 치우쳐 있어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나를 이끌어가고 싶어도 내가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당황하게 되는 거예요. 현상을 보면서 우리는 당황합니다. 현상을 보면서 우리는 두려워하게 되죠. 그게 우리의 경향의 어떤 결과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보십시오. 육체의 소욕은 어떻게 됩니까? 늘 우리를 무너지게 하지만은 않습니다. 이 육체의 소욕이 하나님 앞에 잘 사용되어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로 기울어진 자로서의 존재가 되어진다면 이것은 불필요한 것이 아니죠. 의미 있게 사용될 수도 있는 것이 됩니다. 예를 들면 성욕이라고 하는 게요. 무분별하면 그것이 범죄지만
정한 부부와 함께 부부관계를 하고 그 부부관계의 목적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내용이잖아요. 이것입니다. 자, 육체의 소욕은 그래서요, 없어서는 안 될 거예요.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이것에 우리 자신을 투자하고 내 경향이 하나님께 기울일 수 있도록 끊임없는 내적 강화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볼까요? 홍수 심판 직전 인간들의 마음의 경향이 어땠는가? 먼저 여기를 안 했네요. 그리스도인은 마음의 두 가지 경향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하나님을 향하는 방향, 또 하나는 세속을 향하는 방향. 여러분 지금 화면을 보시는 분은 보이시겠지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향의 화살표가 있고요. 세속의 방향, 육체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화살표가 있습니다. 가운데가 마음이에요. 즉 나라고 한번 생각해 보게요. 여러분은 지금 이 마음의 시작에서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지, 이만큼 갔는지 이만큼 갔는지 점을 한번 찍어 보세요. 내 스스로. 나의 경향은 지금 어디에 치우쳐져 있는지를 한번 보자는 것이죠. 자, 잘 되고 계십니까? 나의 마음이 지금 하나님께로 가고 있나요? 아니면 나의 마음이 세속, 즉 육체, 세상의 문화, 그것에 더 관심이 져 있나? 한번 잘 보십시오. 체크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이런 것도 좋지만 댓글을 달아주세요. 그게 여러분의 표정이고 그게 여러분의 얼굴인데, 자 보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 육체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만 집중하고 있는지 그걸 보자는 거죠. 댓글 달아보시라니까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는 자인지. 중간에 있어요. 이동민. 네. 하나님께로 얼마쯤 가 있어요? 우리 서옥순 권사님. 달려가는 중 오혜경 권사님. 어디쯤 달려갔냐니까요. 우리 청년들이 동민 형제밖에 안 들어와 있나? 자, 강경희 성도님은 어디쯤 달려가 있어요? 하나님께로 가고 있어요. 얼마쯤? 중간이세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 있어요? 우리 김정희 권사님 어디쯤 가 있어요? 중간쯤 가고 있어요. 김용일 집사님. 김봉철 장로님 한 발짝 가고 있어요. 어허, 장로님 내일 저 좀 만나야 되겠는데요. 오혜경 권사님 중간쯤. 우리 나래 자매는 중간. 왜 나래가 요새 중간일까? 직장 옮기고 힘들었나? 거의 다 왔어요. 영어로 써 계시네. 순이? 정순이? 맞나요? 자, 오늘 여러분을 한번 이렇게 체크해 보십시오. 나는 어떤 경향으로 지금 치우쳐서 가고 있는 자인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겠어요. 이제 티켓 끊었어요. 우리 강경희 성도님. 이제 티켓을 끊으셨어요. 맞습니다. 이제 막 신앙에 출발하시지만 너무 지금 멋지게 하고 계세요. 아름답게 하고 계십니다. 충분히 잘 가고 계시고요. 다른 분들이 지금 안 들어오시네. 어떡하지? 알 수가 없네요. 24명이 지금 참여하고 계신데 좋아요는 3분밖에 안 하셨어요.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하나님으로 또는 육체, 세속,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있어요. 중간에. 이게 나라고 하는 존재예요. 이 나라고 하는 존재가 과연 경향은 기울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하나님께로 기울되 이만큼 있는지 이만큼 있는지 이만큼 있는지, 또는 세상을 향해서 이만큼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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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 자신을 좀 살펴보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그걸 우리 성도님께 지금 여쭤보겠는데, 두 발짝 뽀짝 이제 또 금방 나가셨네요. 우리 김봉철 장로님. 네. 다른 분들은 지금 피드백을
안 해주고 계신데 함께 참여해 주시면 그게 여러분 이 강의를 하는데 저에게 참 좋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5번으로 가볼까요? 이 두 개의 경향 중에서 훈련을 해야만 형성되고 강화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훈련을 해야만 형성되고 강화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걸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육체의 경향과 하나님의 경향 사이에서 육체의 경향은 세상의 문화 또 내면의 것들 있죠. 예를 들면 여러분 육체가 무익하지만은 않죠. 왜냐하면 그 육체의 연습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내적인 결과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내 내면의 것들도 훈련이 되어진다면 충분히 그것이 우리 가운데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영혼에 대한 것은요, 끊임없이 노력하고 수고해야만 하죠. 그런데 이 육체의 것들은 그다지 노력하지 않고서도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죠, 우리 가운데. 예를 들면 육체의 것들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끊임없이 훈련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뭔가에 노출되어 살아가는데 그것 가운데 하나가 그 물건에 대한 광고이죠. 여러분, 맞다 하면 뭐가 생각나요? 개보린. 딱 생각나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하면 뭐가 생각나요? 인사돌이 생각나죠. 이게 또 유튜브에서 걸릴지 모르겠는데. 왜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생각될까요? 끊임없이 우리는 생각 속에서 훈련이 되어지는 거예요. 광고라고 하는 매체가 갖고 있는 영향력이 바로 그런 거죠. 계속 반복되면서 우리는 거기에 노출됨으로 그 노출된 것에 우리는 훈련이 되어져서 그것이 익숙해지는 거죠. 죄가 왜 그럴까요? 죄는요,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반복되어집니다. 그래서 죄로 가지는, 즉 육체의 경향으로 기울어지는 것들을 보면 이것이 연습이 안 되어도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연습이 되어 있는 거예요. TV를 보세요. TV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뭔가 연습이 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는 참 숙달된 그런 문화를 즐기게 되어지는 거죠. 자, 하나님의 경향은 어떨까요? 하나님께로 우리가 기울여 가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수고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 묵상의 시간을, 말씀 묵상을 녹화를 해서 매일 아침에 이렇게 올리고 있어요. 이 올리고 있는 이 작업이 쉽지만은 않거든요. 그런데 왜 하냐면 그동안에 새벽에 나오지 않던 성도들이 그 올려져 있는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하나님께로 기울어가는 과정들이 보여져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 참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하는 이유는요. 이것이 훈련됨으로 성도들이 육체의 경향이 아닌 하나님의 경향으로 흔들리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끊임없이 뭔가에 기울어지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울어지기 위해서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의지적으로, 자발적으로, 그리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치우쳐야 됩니다. 그래서 일부러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야 돼요. 이것을 훈련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향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경향은요, 끊임없이 투자를 해야 돼요. 이 하나님께로 우리가 기울어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내 자신을 강화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무엇이 약한지 우리는 잘 알아요. 내가 무엇에 잘 넘어지는지 우리는 너무도 우리 약점을 잘 압니다. 그래서 그 약한 점들을 어떻게 강화시켜 가는가, 이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사이에서 하나님의 경향으로 치우쳐지기 위해 내가 결정하지는 거죠. 그래서 오락가락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경건의 현장에서 내가 늘 그분의 말씀하심을 듣고 이끌림을 받아 하나님의 경향으로 치우침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 이 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성도들이 이 은혜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6번으로 가볼까요? 성경은 사람의 마음을 경향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는 무엇과 무엇이 결합되었나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된지라? 생명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예를 들어서 물 같은 경우에는요, 화학기호로 H2O 이렇게 쓰잖아요. 인간의 기호가 있어요. 인간의 기호가 뭘까요? 흙 플러스 생기는 뭐예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의 구조라면 구조겠죠.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세상의 흙과 하나님만이 공급할 수 있는 생기를 넣으셔서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를 만들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이 두 가지의 고민이 존재하는 것일지도 몰라요. 나침판처럼 늘 방향을 찾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흔들려가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처음처럼이라고 하는 글을 쓴 작가가 있는데요. 그 작가가 쓴 담론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나침판이라고 하는 나침판의 바늘을 이야기해요. 끊임없이 우리가 어떤 방향을 향해 나아가되 그것이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과정이 움직여 가거든요. 마치 나침판의 바늘이 막 흔들리면서 그 북극과 남극을 찾아가는 것처럼 말이죠. 오늘 우리라고 하는 존재도 마찬가지예요. 육체를 가지고 있어서 늘 넘어지는 것 같고 깨지는 것 같고 실망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자들이라면 다시 일어나서 우리는 그 흔들리는 나침판이 결국 어디를 향하게 되냐면 거룩이라고 하는 곳을 향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아가게 하는 온전한 방향을 향해 나아가게 만드는 그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사이에서 우리는 나침판의 바늘처럼 끊임없이 흔들려요. 내적 갈등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고민과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내면이 하나님께로 기우는 자들, 그들은 결국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원하는 소원의 황구에 다다르게 되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말씀 묵상은 그래서 우리 가운데 유익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또 교재를 볼까요? 홍수 심판 직전의 인간들은 하나님 그 마음의 경향이 어떻게 나타났을까? 창세기 6장 3절 말씀 보면요. 나의 신이 영원한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랬어요. 육체가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육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해석을 우리는 좀 달리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냥 몸이 되었다 이런 의미가 아닐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게 되므로 이제 그들은 어디로 치우치게 되었느냐? 즉 육체로만. 영의 어떤 경향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육체로만 치우쳐지는, 그래서 육체의 것으로 지배당하는 그런 삶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그런 육체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6장 5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계획이 악하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는 내 삶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내세우는 그 어떤 것들이 악하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누가복음 17장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망시켰으며. 자 보세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것이 뭐가 죄일까요? 우리 동민 형제 이제 곧 장가 갈 텐데 10월 달에 또 우리 나래 자매도 시집 갈 거고 우리 뭐 청년들 다 시집 갈 거고 할 텐데 이게 뭐가 나쁜 걸까요? 자, 오늘 이 창세기 6장의 말씀 두 절과 누가복음 17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질문을 썼습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는 것이 왜 멸망의 이유가 될까요? 왜 인간은 갖고 있는 계획이 다 악할까요? 또 하나님이 신이 떠나고 모든 사람이 육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왜 우리 가운데 던져지게 될까요? 중요한 게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그것밖에만 하는 사람이 돼버려요.
그것만 하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이게서 오늘 그것이 죄로 결론 짓게 되는 겁니다. 내가 육체가 되었고요. 내가 하나님 없이 행하는 모든 계획이 악할 수밖에 없고요. 내가 하나님 없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는 그 모든 행위들이 결국은 세상의 문화, 세상의 것으로 치우치는 경향인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경향과 하나님의 경향 사이에서 그리스도인은 균형을 잡고 하나님의 경향을 나타내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육체로만 기울어져 버려 있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다루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뭘까요? 3번입니다.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다는 거죠. 광야 생활은 무엇입니까? 제가 작년에도 그리고 최근에 말씀 묵상의 시간에서도 이 광야 시간을 많이 말씀드린 이유는 제 삶이 광야 같기 때문에 그래요. 늘 광야이죠. 때로는 오아시스를 만날 수도 있고 하지만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그 터전은 시간은 과정은 이 광야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육체로 기울어져 가는 인간들을 향해서 광야를 허락하신 이유가 뭔가? 그것은 신명기 8장 3절 말씀이 있어요. 자,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잘 보십시오. 이 말씀을 지난번에 우리 함께 말씀 묵상 시간에 영상으로 만들어서 여러분과 함께 교제를 나눴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신 이유가 있어요. 육체로만 치우치고 계획이 악하고 늘 먹고 마시고 하는 것에만 관심 있는 우리에게 이제는 하늘 바라보는 눈을 주시는 거죠. 육체의 경향으로만 기울어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경향을 하나님께 기울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도 하시고 때로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알지 못하며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나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시는 것은 사람이 육체의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이 땅의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것으로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정리할 게 하나 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가? 21세기 최첨단의 시대, 이제 인간이 화성에까지 가서 거주할 생각까지 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이 하나님의 말씀 문자를 죽어버린 문자를 붙들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의미 있는 삶인가? 저는 그래서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교회의 어떤 움직여가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요. 저는 엄청난 많은 위기감을 경험했어요. 그러면서 제 안에 묵상할 때 주시는 생각,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내 안에 들려지게 되어지면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나란 존재는 흔들려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거죠. 요새 우리 두 아들이 잘 부르는 그 가요가 있어요.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내 샴푸 향이 생각난 거야. 뭐 이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세상이 막 흔들려요. 흔들리는데 거기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흔들리지 않는 거죠. 이게 비유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자, 우리를 광야 가운데 내모신 이유는요. 하나님 보도록 우리의 마음의 내적인 경향이 하나님께 기울도록 그래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또 경험한 위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요. 성도들이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어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못하는 둔감함이요. 그것 때문에 세상에 보여지는 현상으로 두려워하는 거죠. 그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 뭘까? 성도들이 육체의 경향으로만 기울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울어질 수 있도록 그들이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훈련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훈련에 지금 몇 분이 참석하시냐면 여러분 이 24명만 참석하고 있어요. 예. 많이 참석하면 좋겠는데 우리 청년들은 한 사람도 참여를 안 하고 있어요. 지금 동민 형제하고 나래 자매만 참여하고 있고,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는 이스라엘을 올무에 빠뜨린 발람의 꾀가 있어요. 자, 제가 언젠가 한번 여러분 설교를 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고 싶은 왕이 있었습니다. 발락은 모압의 왕이죠. 그리고 발람은 선지자입니다. 발락은 왕으로서 모압, 그 당시에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었던,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강대국, 제국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모압의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망하게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망하게 하려는데 하나님이 계속 그들을 망하지 못하도록 막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가 입을 열어서 축복을 하면 축복이 되고 저주를 하면 저주가 응하게 되는 엄청난 선지자를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에게 모압 왕이 이렇게 유혹합니다. 그의 마음의 소원, 이스라엘이 패망하도록 만들고 싶은 거죠. 그런데 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아무리 많은 돈을 준다 해도 그것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돌아가는 길에, 그를 만나고 돌아가는 길에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다시 찾아가죠. 그래서 이런 조건으로 꾀를 내세웁니다. 발람의 꾀가 바로 그거죠. 내가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들이 망하는 법은 알고 있다. 그래서 그들의 망하는 법을 알려주고 음료로 하여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무너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어떤 죄를 범합니까? 그 발람이 섬기고 있었던, 모압 왕이 섬기고 있었던 그 바알이라고 하는 신이죠. 그 신은 음란한 신이거든요. 제녀들, 즉 제사를 드리는 여자들이 음탕한 창녀와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제사 의식을 치르는 건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에 매혹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성소, 제가 성막에 대한 묵상을 여러분과 나눴잖아요. 그 성막은 거룩한 곳이거든요. 성소,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은 전후 좌우로 세 지파씩 12지파가 성막을 가운데 두고 진을 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그들의 진영에 이스라엘 청년이 그 이방 여인을 들여와서 음란한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때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비느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창을 들고 그들을 죽이게 되죠. 여러분, 자 보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묵상이 바로 뭐냐면 그들의 치우침이, 그들의 경향이 어디로 갔습니까? 육체로만 갔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육체로만 기울어져서 그들이 멈출 수 없는,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달려가고 있었죠. 욕망으로, 육체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욕망과 육체의 결과가 뭐였냐면 전염병이었어요. 그 전염병이 그친 게 바로 뭐냐면 그 연병이 그친 게요. 비느하스의 창이었습니다. 비느하스의 창은 왜 존재했을까요? 그들을 왜 죽음의 자리로 이끌면서 잔인하게 보여지는 장면이지만 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비느하스는 그의 경향이 세상이 지금 음란함으로 치우쳐가는 육체의 경향으로 가고 있다 할지라도 비느하스는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서 그의 경향은 하나님의 경향 쪽에 있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경향 쪽에서 봤을 때 육체의 경향으로 가는 사람들을 가만 놔둘 수가 없는 거죠. 묵과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당시의 문화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돌로 쳐 죽여도 되고요. 처참하게 죽일 수도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그거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비느하스의 창이 오늘 그들을 멈추게 만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마찬가지냐면 저와 여러분도요, 절제되지 못하는 육체의 그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절제되지 못하고 무너져가는 우리의 어떤 영적인 현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배가 맨날 넘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실패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저는 의구심이 드는 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그 예배에서 성공할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을까? 그것도 오늘 우리의 치우침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이 문화 속에서 말이죠. 우리가 끊임없이 생각 없이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결국 무엇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냐면 육체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육체의 지배를 받는 내 자신을 깨닫고 나를 돌이킬 수 있는 힘은 비느하스의 창과 같은 힘은 바로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면 아멘을 써주세요. 그래야 저도 힘이 나죠. 저도 물 한 잔 마시고. 자, 하나님의 경향의 훈련은요, 40년을 해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거 보세요. 매일매일의 훈련이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서야 우리 성도들에게 해야 할 가장 우선순위의 훈련이 이것임을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 광주동부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24명의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매일매일 훈련되셔서 우리의 육체의 경향이 아닌 하나님의 경향으로 치우쳐지기를 바랍니다. 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함이에요. 자, 5번. 이세벨은 어떤 경향의 여자인가요? 여러분 이세벨을 잘 아시죠? 아방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도 가장 번성했던 시대였는데 영적으로 보면 가장 암울한 최악의 시대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세벨을 멈출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열왕기하 9장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후가 나타나고요. 예후가 이스라엘에 와서 이세벨을 듣고 눈을 들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나타나서 결국은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여인을 제거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게 바로 뭐냐면 이 이세벨은요, 그 당시에 강한 권력의 상징입니다. 권력을 한 선지자가, 한 사람이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겠어요? 다시 말하면 이 시대의 강적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강적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이세벨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강적이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강적. 내 안에 강적. 그리고 또 내 밖에 강적들이 있어요. 나를 흔들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무너지게 하는 그 강적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강적, 나를 흔드는 그 무엇들, 나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그것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이 힘은 우리 가운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육체를 연단하고 마음의 훈련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서는 이 강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죠. 해봐서 우리는 너무도 잘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이 이세벨 같은 강적을 쳐낼 수 있을까? 이겨낼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입니다. 끊임없이 내 안에서 막 폭풍처럼 어떤 생각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요. 두려움이라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 두려움에 내 안에서 끊임없이 어떤 현상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폭풍 같은 현장 속에서 나를 고요하고 잠잠하게 할 수 있는 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의 메시지가 있을 때. 제가 군대에 갔는데 200명의 한 200명, 250명 정도의 중대예요. 그런데 그 군대에서 뭐랄까요?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주일날 되면 맨날 일만 시키고 내무반에 그냥 무두커니 앉아만 있어야 돼요. 예배 드리러 가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제 평생에 예배가 멈춰진 적이 없었는데 군대에서 예배가 멈춰진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이면 교회 가고 싶은데 예배 드리고 싶은데 예배할 수 없으니까 기도하다가 주님께
음성을 주셨어요. 음성은 특별한 게 아니고요. 그 당시 대장한테 요청을 했죠. 우리 종교 외출 허락해 주십시오. 주일날에는 예배 드리게 해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고참들에게 무지하게 맞았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소각장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소각장에 가서 이제 고참들이 두드러 패는 거예요. 네가 뭔데 대장한테 가서 그런 걸 요구하느냐. 그래서 뭐 단계를 밟지 않고 갔다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건방지다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그때 엄청나게 맞았어요. 정말 표시 안 나는 게 엄청나게. 남자분들 아실 거예요. 맞고 고참들이 다 떠나고 그 자리에 혼자 딱 앉아 있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그 눈물의 의미가 뭐냐면 아파서, 물론 아픈 것도 있죠. 아픈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내가 주님 바라보는 것 때문에 이렇게 맞을 수도 있구나라는 것이 감사했어요. 그게 저한테는 은혜가 됐었거든요. 그것이 저에게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예배 드릴 수 없는 현실,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 나를 억압하는 그런 구조 속에서 저는 평안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 내가 주님 편으로 기울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주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그 어떤 확신이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저는 묵상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죠. 내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그 어떤 음성이 있어지면 우리는 어떤 현장에서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환경을 바꿔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고요. 이 환경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 허락하신 환경 속에서 견디려면, 그 광야를 견디려면 광야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되는 거죠. 그 세미한 음성을 들으면 아무리 척박한 곳에서도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도 살 수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의 광야에서 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코로나19가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고요. 우리의 이 신앙의 습관이 어떻게 바꿔져 갈지 모릅니다. 이런 위기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바라볼 것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이 강적, 이 이세벨을 끄집어내셔야 돼요. 이 이세벨이 너무도 큰 강적인데 이것을 제거하는 방법은 뭘까요? 오직 주의 말씀 순종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하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꾸역꾸역 하루를 나아가는 겁니다. 내일 보여지는 것 아무것도 없지만 내게 오늘 들려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로 하여금 살게 하시는 내 삶의 광야를 꾸역꾸역 하루하루 성실하게 그분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되어지셔야 돼요. 이것이 내적 강화, 즉 신앙적 강화입니다. 이것이 되어질 때 우리 안의 강적이 그분의 힘으로 제거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이 세미한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강의를 정리해 가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가 받은 책망의 이유가 있어요.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가 있는데요. 이 두 교회를 보게 되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어디 갔지?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아이고야.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또 20절 말씀,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자,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가 갖고 있는 책망의 내용은 발람의 교훈, 즉 뭐예요? 육체의 경향이죠.
육체의 경영으로 지켜져 가는 것들이 있더라.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행음하게 하는, 무너지게 만드는 그것이 오늘 버가모 교회에 있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볼까요? 이세벨 강적입니다. 내가 용납함으로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치우치게 만드는, 경향하게 만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강적들,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떤 하나에 치우쳐져 있는 육체의 경향들은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사람으로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하는 것이죠. 자, 7번째, 이 두 가지 소욕은 어떻게 되어야 바른 것이 될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보십시오. 이 두 가지 소욕을 우리는 어떻게 관리하고 강화시켜서 살아가야 할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뭐예요? 우리가 치우쳐지는 게 뭐예요? 결국 육체의 것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라고 하는 존재가 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 성경은 우리를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간파합니다. 내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이 질문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아라. 내가 의지할 만한 그 어떤 것들을 철저히 내려놓고 그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내어 맡기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있는 것. 이방인들이 구하는, 그 육체의 사람들만이 구하는 그것을 내 신앙함의 목적으로 삼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실 수 있는 그 어떤 것, 그것이 33절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교회가 뭘까요? 교회는 이것을 가르쳐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는 그리고 이것을 따를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오늘 물질이 우리 가운데 중요하지만 그것이 내 삶에 너무도 많이 기울어지게 만드는 것이라면 그것을요, 버릴 수 있는 훈련도 필요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를 더 온전하게 만드는 방식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 앞에 서는 것은 이것에 대한 우선순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을 묵상할 때 내 어떤 행하고 싶은 욕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선택, 그래서 시간을 구별하고 그분 앞에 서서 오늘 그분을 잠잠히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죠. 이제 이 묵상의 훈련이 계속 반복되어질 때마다 늘 이제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이 묵상이 자칫 잘못하면 내 생각 속에 파고들 수 있어요. 파묻힐 수 있어요. 그런데 묵상함의 방식, 이런 시간을 갖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시는 것을 담고 내 육체의 경향이 아닌 하나님께로 끌려가기 위해서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는가에 대한 날마다의 질문을 만들어내는 것이거든요. 자, 8번입니다. 경건한 사람과 경건치 못한 사람은 각각 어떤 모습인지 살펴봅시다. 경건치 못한 사람,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이에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블라블라블라 쭉 나눠갑니다.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경건치 못한 사람들의 삶의 패턴을 한번 보십시오. 영적입니까? 육적입니까? 육적이죠. 세상의 사람들이 누리는 것이죠.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23절. 경건한 사람들의 성품을 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훈련의 시간을 함께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현재 시대, 21세기 이 최첨단의 시대에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구할 수 있는 이것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지만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고 그 말씀으로 기울이게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오늘 이 훈련에 참여하시는 소수의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나의 경향을 파악하고 하나님의 경향으로 치우쳐져 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직업도 중요하고 시간도 중요하고 시험 준비도 중요하고 그 모든 것이 다 중요합니다. 그것이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잊어버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 오늘 이 경건치 못한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은 거죠. 내가 일을 하고 수고하고 하는 모든 것, 이 모든 것들이 육체로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경건의 훈련이 이제부터 시작되어지길 바라고 이것이 그 어떤 것보다 삶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경건 훈련은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모든 경건 훈련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의 말씀하심이 내게 있어야 하고 그 말씀하심이 내 안에 담겨야 하고 내 안에 분주함이 제거되고 하나님의 평안함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나를 비워두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quiet time, 묵상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이 묵상의 훈련을 올 한 해 동안 계속 해 나갈 거고요. 앞으로 주님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보내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분들도 계속 들어올 때부터 이 말씀의 훈련을 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앞으로 우리의 구역의 모습에도 우리 청년들의 모습에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평신도들의 삶 속에 이 하나님 말씀 묵상의 훈련이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사역을 펼쳐 나갈 계획입니다. 코로나가 터지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주님이 제게 주신 생각이 바로 성도들에게 이 말씀 묵상의 훈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되겠다. 그래야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성도들은 그 말씀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이제 이 말씀 묵상의 훈련에 적극 동참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숙제를 내드리겠습니다. 숙제는 바로 뭐냐면 오늘 여러분의 경향이 어디에 많이 치우쳐져 있는지를 이제 저에게 표로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의 카카오톡이나 메시지나 또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실 때 저에게 여러분 그것을 보여주세요. 내 경향이 어디로 치우쳐져 있는지, 내 경향이 어디에 많이 머물러 있는지를 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내 모습의 객관적인 것이 드러나게 되면 그것으로 오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꼭 여러분의 경향을 파악하시고 저의 개인 카카오톡이나 메시지를 통해서 꼭 여러분의 생각을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질문하고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제 이런 시간을 경험하면서 지금 얼마나 시간이 지났나 모르겠는데요. 짧게 하려고 했는데 길어지고 있네요.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실까요? 이런 말 하면 질문들이 없더라고.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세요?
여러분, 답이 없으십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익숙치 않은 도구로 처음 성도들과 교제하며 말씀 묵상의 훈련을 시작해 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지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일어나는 소욕들을 분별하며 오늘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경향이 육체로 치우치며 세상으로 치우쳐서 하나님의 것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것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둔감함이 제거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말씀 묵상의 훈련을 진행해 나아갈 때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은혜 내려주셔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고요하게 무릎 꿇는 성도들의 심령마다 담을 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의 경향이 하나님의 경향으로 바꾸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강화되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 자신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육체의 소욕으로 이끌어가는 강적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멈출 수 있는 비느하스는 오직 주의 말씀뿐이오니 그 말씀을 내게 주사 그 말씀으로 나를 제어하며 그 말씀으로 경건의 훈련을 삼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교회가 이 말씀 묵상의 훈련으로 나아가게 될 때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말씀의 그 지혜와 지식의 풍요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올려지는 말씀 묵상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기름지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여러분 훈련을 여기서 마치고요. 강의 교재는 이제 교회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숙제 꼭 해 주셔야 되고요. 숙제 어렵지 않습니다. 강의 들으면서 여러분 다 생각해 보셨을 테니까 꼭 숙제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도 이 시간에 함께 이제 이 시간을 경험하게 될 텐데 여러분 피드백을 해 주세요. 어떻게 하면 더 좋을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면 지금 오늘 조금 시간도 좀 늦었고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다음에 하실 때는 어렵지 않도록 그렇게 할게요. 아셨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 바이바이. 내일 봬요. 내일 예배 잘 나오시고요.